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듣는 혼들에게 주의 말씀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과 결합해서 말씀이 마음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씨앗이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온,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숨겨두고 그것을 간직하게 온 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또 부어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나로 인하여 너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너희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주를 따르는 자들이 그분의 제자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의 이름을 인하여 욕을 먹든 박해를 받든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악한 것을 말하든 관계없이, 그런 말을 듣든 말든 관계없이, 심지어 뭐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제사를 빼앗기고 회당에도 추례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해도 예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죽으면 개 죽음인지 몰라도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예수님을 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자입니다. 전에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여기 있는 분은 다 알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유행가예요, 유행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는 온통 행복하다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지금 목사예요. 원로 목사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세요? 윤한기 씨? 그 사람 동생 윤복희 씨고, 윤복희 이제 여러분 그 부른 사람 있죠. 윤한기 목사가 부른 게 나는 행복합니다예요. 그게 막 후렴구에서 막 연속해서 7, 8번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때 그 시절이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예. 나는 행복합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 가사가 그거야. 그 아주 긍정적인 적을 많이 전파했던 사람이지. 그 사람 지금도 목사님이에요. 행복하다 이거야. 행복하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아도 사실은 복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정과 욕심을 따를 때 성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 영적으로 행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크리스천이든 관계없이 환난과 곤고가 따릅니다. 우리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와 온갖 종류의 악한 일을 당할 때 복이 있습니다. 복된 자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이인지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이 복 있는 자들은 다 뭐다? 땅의 소금이다 이거예요. 그 주 예수 의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하여 너희는 복이 있다 말이에요. 그 자들은 다 하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을 너무 쉽게 구합니다. 소금을 너무 쉽게 구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여라 이렇게 소금을 좀 줄여라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짜게 먹는다 소금을 줄여라 그러죠. 소금을 채취하고 정제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시장에 가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소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너무 넘치니까 소금도 이제 상품화해서 무슨 주겸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막 팔아요. 저도 한국에서 소금 조금 구해와가지고 병에 내 책상에 딱 올려놓고 하나하나 간식 먹듯이 소금 먹었는데 금방 없어지더라고. 응? 이번 한국 가서 좀 사와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아마존에 팔아? 너무 비싸겠지. 뭐 인산주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주겸 뭐 그런 게 있더라고 하여튼. 소금을 쉽게 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뭐 죽염 무슨 뭐 하여 많더라고. 옛날에는 소금은 구하기 어렵고 귀하고 비싼 보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하얀 황금이었어요. 하얀 황금. 그 백금이 사실은 소금이 백금이었다고. 하얀 황금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뭐 백금이란 것은 이제 다 불순물 납이나 니켈 같은 집어넣어서 백금이잖아요. 근데 이 소금을 예전에 프랑스 같은 데서는 하얀 황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금을 단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금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옛날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소금을 구황염이라 불렀어요. 구황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조선 관리들도 나눠주니 조선이 흉년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죽는단 말이죠. 식량이어서 죽는 것보다 소금이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구호물자를 백성에게 풀곤 할 때 쌀을 풀지 않고 소금을 푼 적이 있어요. 소금을. 이때 굶주리던 백성들이 가장 요긴한 물자가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이 아니라 소금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소금을 나눠줘야 된다고. 소금은 노동자들에게 급여로 지급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급여를 뜻하는 말이 솔트에서 나온 셀러리가 된 겁니다. 봉급이란 말이 된 거죠. 주의 제자들은 바다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땅의 소금입니다. 이 말이 아주 절묘한 말입니다. 바다의 소금이다. 너희는 바다의 소금이니라. 어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언론에서 자주 떠드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들은 소금이 이 땅에 뿌려질 때 소금이 땅을 못 쓰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땅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땅은 못 쓰는 땅이 됩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했을 때 로마가 하도 열받아서 왜? 포에니 전쟁, 그 1, 2차 전쟁을 한니발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3차 전쟁 때는 역발상을 한 겁니다. 방어를 할 게 아니라 아예 바다를 건너서 카르타고 본진을 치자. 그 한니발이 지금 로마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본진이 털리고 있다는 말이 뭐 난리 나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3차 전쟁 때 로마가 이겼어. 그래서 카르타고인데 로마가 져본 적이 없는 제국이 너무 얼마나 열받았던지 이게 실사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우물을 틀어막고 그 땅에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 그 땅에 사람을 못 살겠다. 농작물이나 식물이 못 자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 이주시켜버리는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나와요. 소금은 땅에 뿌릴 때 된다? 소금이 땅에 뿌려지면 그 땅은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관척지에 소금기운이 있을 동안은 뭐죠? 농사 못 지어요. 소금기운이 있을 동안 거기는 뭐죠? 풀도 안 자랍니다. 완전히 객토가 돼가지고 땅이 완전히 갈아지고 육지에 있는 땅으로 이 흙을 덮지 않는 이상, 소금기가 있는 이상은 못 써요. 어떤 주석서들을 보아도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땅과 소금은 어떤 관계다? 소금은 땅을 못 쓰게 합니다. 소금은 땅을 못 쓰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나일강의 강물이 땅으로 넘치면 그 땅은 어떻게 되죠? 비옥한 땅,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돼요. 그 땅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삼각함수예요. 왜?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땅을 빨리빨리 원래도 범람을 하는데 그 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이 땅에서 소출이 나는데 그걸 거둬야 되는데 땅의 넓이에 따라 거둬야 되는데 그 땅의 넓이를 빨리빨리 계산하려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수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다 돈 문제 이게. 그 강물이 넘치면 옥토가 돼요. 그 강물이 안 넘치도록 강에서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흙을 막 쓸어 내려보면 밑에 땅이 만들어지죠. 그 여의도 같은 거 있죠. 강 사이에 여의도 한강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그것도 여의도도. 그런 건 뭐냐? 옥토야. 왜냐하면 위에서 상류에서 흙을 쓸어 내려온다고. 그럼 그 땅은 강물이 흙을 가져와서 생기는 땅은 다 좋은 땅입니다. 그럼 그 삼각주라 그러죠. 밑에서 계속 물이 위에서부터 흙을 가져와서 이렇게 쌓아 나가니까 땅이 삼각형 생겨서 그래서 삼각주라. 삼각주.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강물이 넘치면 좋은 땅이 되는데 만약 바닷물이 땅으로 넘치면 그 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닷물이 땅으로 넘치게 되면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나무나 풀이 자라지 못하고 못 쓰는 땅이 됩니다. 만약 쓰나미가 몰아붙여서 여기에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가 바닷물로 넘쳐버렸다. 한 뭐 열흘이라도. 그 물 빼는데 한 열흘 걸렸다. 그럼 그 해 농사 끝난 거예요. 아예 농사 자체를 못 짓는 겁니다. 어떤 땅에 소금을 뿌리면 그 땅은 염도로 인해서 황무지가 됩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한 후에 그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흙이요 진토입니다. 우리 몸은 땅의 흙에서 취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소금을 두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못 쓰게 됩니다. 흙으로 된 집 장막 속에 소금을 두면 우리의 육신은 힘을 잃게 됩니다. 땅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소금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풀이나 나무와 같은 식물에게 소금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사람은 풀이요 나무입니다. 사람은 풀이요 나무예요. 주의 말씀은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주의 말씀 소금 언약은 우리의 정과 욕심, 죄와 볼복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풀을 죽이고 싶다면 소금을 뿌리면 그 자체로 제초제입니다. 소금물을 뿌리면 그 자체가 제초제예요. 큰 나무의 뿌리에 소금물을 주입하면 나무는 죽습니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소금은 단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금은 의학과 미용, 화학약품, 방부제 등 모든 것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소금이 찌든 때를 빠는 세탁에도 사용됩니다. 소금은 세정제도 됩니다. 몇 번을 빨아도 빠지지 않는 더러움은 소금물에 삶으면 어떤 세제보다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말이든 흰빨래든 행주든 기름때로 더러워진 옷도 소금을 넣어 삶으면 말끔해집니다. 프라이팬에 생선이나 음식물이 눌어붙었을 때 프라이팬을 불에 달고 소금을 조금 넣고 신문지로 닦아내면 기분 나쁜 냄새도 사라지고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소금 온천, 소금을 이용한 마사지,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소금의 중요한 효능은 뭐다? 클렌징, 시스미입니다. 예를 들어 목욕을 하기 전에 소금물 여러 컵 마시고 사우나를 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거의 다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우나탕에 가면 소금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과 앉아서 사우나탕에 소금 왜 놨는지 아시겠어요? 예. 노폐물이 빠져나오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씻어낼 수 있습니다. 겨울에 땅이 얼거나 눈이 왔을 때 땅에 뭘 뿌리죠? 염화칼슘 뿌린다 그러죠.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소금을 뿌림으로써 자동차나 사람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예 길가에 염화칼슘을 부대로 쌓아둡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금은 성도의 영적 타락을 방지해줍니다. 언 땅에 소금을 뿌리면 눈이 녹고 얼음이 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어붙은 마음에 불어올 때 마음이 녹게 됩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셨나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바람을 불게 하시며 또 물들을 흐르게 하시나이다. 주의 말씀은 땅의 소금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 역시 땅의 소금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 듣는 이들은 소금의 가치와 효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구약에서 성전 희생물의 필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금 언약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음식업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음식업물에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업물에서 빼지 못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주께 드리는 헌물에 소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입술의 헌물인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고백 등에서 모두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도 소금을 넣어야 돼요.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소금입니다. 소금은 필수 요소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라. 우리는 소금의 소중함과 가치와 그 역할을 통해서 소금의 영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소금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약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소금을 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물로 입안을 소독하고 양치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 소금물을 삼켜 입으로 뱉어내는 일 등은 목이나 코감기에 걸린 분들이나 입안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하면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약품입니다. 소금으로 가글링 하는 거 어떠면 엄청난 거. 그리고 여러분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소금을 살짝 입에 머금고 계속 물 마시고 조금 있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제가 소금을 자주 이렇게 옆에 놔두고 자주 먹어봐 잘 알아요. 소금은 감기 치료와 예방제로도 사용됩니다. 전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항생제 대신 계속해서 소금물을 사용했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해주는데 그건 좀 찜찜해가지고 주로 소금물로 계속 가글링을 했어요. 소금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병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항균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입니다. 주의 말씀이 소금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제물의 거룩한 모든 것은 내가 너와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복귀에 따라 주었나니 이것은 주 앞에서 너와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며 영적 유해 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제거하고 막아줍니다. 누가 말하기를 성경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주든지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보호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D.L. 무디가 한 말인데 성경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의학적 지식이 없을 때도 상갓집에 갔다 오면 소금을 뿌리곤 했습니다. 재수없는 일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때도 소금 뿌려라 이렇게 하죠. 한국 하면 그런 말 하죠. 소금 뿌리라.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는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금 속에 있는 소독작용과 방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 사사기 9장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도시와 싸워 그 도시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다음 한 일이 뭐예요? 마지막에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리니라. 그 전쟁에서 사람 엄청 죽였잖아요. 불태고 죽이면 어떻게 되죠? 시체가 썩잖아요. 그럼 전염병이 돌아버린다고요. 응? 시체가 막 썩고 하면 전염병이 돌아버린다고. 피가 막 흐르고 사람 가면 빨리빨리 다 처리하고 못하면 전염병이 돌아버린다고. 그래서 뭐하냐?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림으로써 사체들로 인해 생길 질병의 그 전염병의 창고를 사전에 막으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데 소금을 사용하고 막는데도 소금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금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먹는데 간을 내는 겁니다. 욥기 보면 욥기 6장 6절에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없죠. 소금이라 있어야 뭐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금이라 찍어 먹어야 되니까. 소금 없이는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소금 없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썩음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절이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들에 소금을 뿌리면 풀이 죽고 절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사람의 속에 끓어오르던 혈기가 죽고 정욕이 죽고 탐심이 죽고 하여튼 죽습니다. 자, 본문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짜게 하는 건 없어. 소금을 짜게 하는 물질은 없죠. 예. 음식을 짜게 하는 건, 맛을 내는 건 소금인데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고요. 그러나 만약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소금은 짜게 못하면 맛을 잃으면 뭐죠?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지는 거죠. 그 뒤에는 것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질 것이요 사람들의 발밑에다 밟히리라. 염도가 없는 소금은 당연히 발밑에 밟히죠. 주께서는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땅의 소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너희가 누군지 알죠?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가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제자들입니다. 주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소금이에요. 영이가 나는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자비로운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다 분명히 땅의 소금입니다. 땅의 소금이란 말은 땅의 소금, 쌍과 소금의 관계를 생각할 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이게 와닿습니까? 땅의 소금이니라.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 크리스천이라고 크리스천이 소금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 향해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나온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지금 상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율법을 지닌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민족들마다 민족 종교가 있고 고유한 전통과 신화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은 유대인들이 유일합니다. 로마 3장 1절 2절에 그러면 유대인에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라. 유대인에 나은 점 뭐냐? 모든 면에서 많다요. 그러나 제일 큰 건 뭐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기셨고 신약 성경은 교회들, 지역 교회들에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4장 8절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법을 가진 민족은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모세 시대에 민족들이 가졌던 법이란 건 굉장히 조악했습니다. 아주 뭐 법이라고 할 만큼도 아닌. 근데 이건 완전히 뭐 완벽한 법전이 나온 거예요. 근대 헌법의 모태가 되는 법전이 그때 벌써 있었단 말이죠. 세상에는 유대인과 비단 민족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중동의 수많은 민족들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단 하나도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준 하나가 바로 뭐냐? 피부색 아닙니다. 언어 아닙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와 같이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께 자신의 말씀을 또 자신의 법규와 판단들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에 보였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고요. 보이셨다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든 점에서 뛰어난 점, 나은 점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웅호걸들이 매우 많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된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의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늘 성인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지라.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서 나셨다. 예수님 유대인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유대 민족에서 나왔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라.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중요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중요한 업보란을 배워야 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어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다. 본문에 Ye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어라. 아닙니다. Ye are. Be가 아니고 Be the salt가 아니고 Be the salt 하면 Be the salt of the earth 하면 땅의 소금이 되어라 이 말이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어라 아닙니다. 너희는 이러하면 땅의 소금이 될 수 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주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소금이 되고 싶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뭐 좀 선한 결단을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땅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소금이 아닌 게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주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땅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무엇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이 말씀은 약속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는 목표점이 아니라 이미 그러하다는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소금이 소금으로서 그 다양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버림으로써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 위선과 외식에 빠지고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아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흩어져서 그들의 짓밟히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들이 짓밟히는 운명을 맞았어요.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맛을 잃었고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습니다. 2000년 이스라엘 역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한 딱 뭡니까? 세상 민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었다. 왜?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었다 이거예요. 다시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했죠. 우리 1차적으로 너희란 유대인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제일 이제 프라이머리는 당연히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산상수에 나오는 복 있는 자들이었고, 다음에 구약에서 유대인들이었고, 예. 이들은 3절부터 11절까지 복된 자들, 이들이 바로 이제 복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땅의 소금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단지 유대인 할 때 유대인은 육신적으로 유대민족으로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는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나느니라 했죠. 겉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너희는 여기에 해당 땅의 소금에 해당하는 너희가 누구냐예요. 이미 언급하신 사람들,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이 있는 자들, 자비로운 자들 말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들, 예수를 소리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받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진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애통할 줄 모르는 이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살만하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목이 곱고 완악한 자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 맛은 긍휼, 순수, 의로 인해 받은 짠맛을 내는, 맛을 나게 하는 그런 것이 그게 소금입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인정과 영을 받는다면 그런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홀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필요할 때는 끓는 물에 던져지고 환자의 고름난 상처에 뿌려집니다. 소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급히 소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부분 어둡고 더럽고 추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제일 황당한 게 어디 뿌려지는 거예요? 미라에 뿌려지는 겁니다. 이집트에 코핀 그 관 속에, 미라 속에 소금을 잔뜩 뿌려야 됩니다. 관을 그냥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병은 고쳐지고 더러운 것은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맛을 내지 못하던 것이 간이 맞추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도시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물이 없으면 뭐 도시가 안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2장 19절 21절. 열왕기하 2장 19절 21절.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아주 명당 자리다 이거야. 좋은 자리다. 로케이션이 아주 좋다는 거죠. 물이 좋지 못하므로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물들에 건너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말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소금으로 물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고칠 때 소금을 필요로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이런 곳에 던져질 겁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그 소금을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힙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써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들처럼 버림받아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소금을 두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다시 본문 13절 말씀.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질 것이요 사람들의 발밑에서 밟히리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할 때 문맥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던 예언자들과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받았던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자들, 의의 전파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다 한 대상을 더욱 축소하면 말씀을 전한 의의 전파자들이었다. 본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거짓 예언자가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맛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죠?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우상숭배자가 돼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 안내자가 됩니다. 눈먼 안내자가 돼요. 성경교사들이
성경 교사들이 맛을 잃어버릴 때 거짓 교사가 됩니다. 그렇죠? 주의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죠? 사탄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는 더 이상 맛을 내는 소금이 없게 됩니다. 이 목사들도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막 존경을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막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드시는 목사님 하면 그것도 뭐 아름다운 꽃노래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진짜 자기도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립 서비스로 한 말인데 이 듣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안다고. 듣는 목사는 진짜 그런 줄 알아. 처음에야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님인 나를 이렇게 행한다고 주의 종님인.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하고 여러분이 성경에 가장 유명한 낙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발람의 낙이죠. 주의 천사 주님을 봤던 낙이잖아. 신에서 가장 유명한 낙이는 뭐죠? 예수님 태운 낙이죠. 예수님 태운 낙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할 때 나귀가 그들의 그 종려나무와 또 그들이 해놓은 옷을 막 밟으면서 나귀가 기분 찢어졌겠어 안 찢어졌겠어요? 아니 나귀 평생에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 사람들이 나귀를 찬양했어요. 나귀 위에 탄 예수님을 찬양했어. 당연히 예수님을 찬양했겠지. 근데 나귀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를 찬양한 것 같겠죠. 응? 자기를 찬양한 것 같겠죠. 사실 이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뭐 아무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은 낙이죠. 예를 들어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죠? 예수님 참 낙이라고.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뭐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선포된 주님이지. 주님의 주목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 사람에게 찬양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나귀도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나귀도 아쉬울 거야. 그 다음날도 예수님 좀 타줬으면 그죠? 자기가 백마보다 나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날 하루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맞고 난리치는데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사실은 나귀에 불과합니다. 나귀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나귀에 불과하다고. 내가 나귀를 생각해야지 자기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안 되지. 자기가 예수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뭐든지 맛을 잃어버리면 말이죠.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날 주변 교회들 보십시오. 거짓 사도들,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하고 거짓 교사들,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목사들, 거짓 형제들이 넘쳐납니다. 의의 사역자들은 없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귀를 긁어주며 즐겁게 해줄 리더십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높은 학위를 가진 것이 훌륭한 목회자의 자격이 되는 세대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일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리더십을 지니는 목사가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름으로도 적합하지 않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소나무나 참나무나 하여튼 뭐 포플라나 이런 나무들은 어때요? 죽어도 어때요? 그 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땔감 외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포도나무는 목재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이건 채소도 아닌 것이 나무잖아 또.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그건 거두어서 땔감 외로는 아무짝도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걸 불에 태워진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라 이렇게.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아무짝 다른 용도로 뭐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거름으로 적합하지 않는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설교는 사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철학과 교육과 심리학과 상식으로 무장된 설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모두 쓰레기처럼 버려져 짓밟히고 맙니다. 오늘날 강단의 설교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설교를 듣자마자 다 잊어버립니다. 소금으로서의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들은 시청자들처럼 그 내용은 쓸모없이 버려집니다. 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늘 3,000명씩 전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성공적인 집회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전혀 핵심자를 얻지 못한 채 맞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쓰라리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7장 54절 두 구절요. 사도행전 5장 33절, 7장 54절. 5장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죠.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내용이 같습니다. 이들은 의로 인해 박해를 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욕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5장 33절,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니 여기 마음이 상하여라는 분이 어떻게 되세요? cut to the heart죠. 마음이 컷 잘렸다고요. 성령이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to the heart, 마음을 컷 잘랐다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순도가 높은 짠 소금이었습니다. 듣던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칼로 깊은 칼자국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런 반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뒤로와서 7장 54절.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가 넣으려죠. 이거 마음이 상하여 여기 언더라인. 마음이 상하여 이게 프릭트죠. 찔렸다고요. 마음이 상하여. 스데반이 전한 복음에 듣던 이들은 베드로에게 보였던 것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은 회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대적자들, 원수들을 만들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심자를 얻거나 대적자를 얻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소금으로서의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다. 그 땅의 소금은 어떤 자들이냐?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들이 땅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땅의 소금입니다. 인기 좋은 교회, 대형 교회가 땅의 소금이 아닙니다. 베드로 4장 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이는 영광의 영광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회심자를 얻거나 대적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동력자를 얻거나 복음의 원수들, 복음의 대적자를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동력자도 없고 대적자도 없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닌가 점검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죄에 대한 책망이 없고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형벌이 없고 죄의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다면 그가 전한 복음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교육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교제와 프로그램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로 사람을 전파할 때 그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됩니다. 죄와 십자가와 피와 지옥과 심판과 형벌 등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듣는 이들에게 쓰라리고 짠맛을 냅니다. 복음은 듣는 이들의 육신과 자아를 사정없이 죽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의 맛은 마치 헌데 속을 뿌린 듯이 쓰리고 짠맛을 냅니다. 마음에 뿌려지면 칼로 자르듯이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그 속으로 소금이 녹아들 때 더러움이 씻어지고 상처가 치료됩니다. 이 시대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신제품의 복음, 새 시대의 새로운 가르침을 그냥 선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우리 교회 설교는 사람들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자랑입니다. 이미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치료를 위해 칼을 잡아야 됩니다. 치료를 위한 수술은 누구에게나 싫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이 틀렸거나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롯의 사이들은 롯이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반응이 뭐였어요? 창세기 9장 14절에 이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이들이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그의 사이들이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하잖아요. 왜 롯이 전한 말씀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 겁니까? 우리는 평소 롯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롯의 딸들과 사이들이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그렇다. 세상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등등의 다양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롯의 말에 소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들은 롯의 말에 동의도 하지 않았고 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그의 말을 짓밟아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냥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롯의 말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롯과 같이 세상에 들어 살고 있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처럼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 빼고 다 집안이 자기 와이프도 잘 믿고 자기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잘 믿고 그 형제들도 다 잘 믿는데요. 처갓집 다 잘 믿고. 근데 참 좋네요. 내가 참 좋네요. 그렇게 저 그런 말 들으면 뭐 별로 크게 반응 안 하니까 참 잘 됐네, 좋네요. 그 정도로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지들 하는 행동 보면 나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러더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딱 살펴봤는데 하는 거 보면 나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자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도 다른 것 없으면서. 야, 그거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자기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단지 크리스찬이라면서 자기를 자꾸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참 딜레마죠. 우리가 롯처럼 살면서 아브라함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맛을 잃은 소금은 그 무엇으로도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다. 그러나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소금이 맛을 제대로 내는데 소금이 맛을 제대로 내는 완전한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자기 소유를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채 모든 걸 버린 제자들과 같은 열매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들의 소유 일부분을 숨기고도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세할 수 있겠지만 결코 모든 것을 다 바친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성령 충만을 얻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헌신 없이 온전한 헌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뿌리지 않는 데서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고 황당한 일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대마처럼 살면서 바울과 같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노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들은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모두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그건 다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고난 없이 사는 삶인 줄로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듣고 배운다면 그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이 땅에 소금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땅에 소금입니까? 소금의 용도와 소금이 내는 결과를 주목할 뿐 아니라 소금이 어디에 뿌려지고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는지 더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는 뭐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근데 그 땅의 소금이기 때문에 땅에 뿌려질 때 그 땅은 뭐가 된다? 당연히 그 땅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들에서 뭐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뭐 특별히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답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진리를 그냥 말해줄 뿐이야. 누굴 비난한 것도 아니고 비방한 것도 아닌데 저는 어떤 거 봤는데 윤영재가 엄청 자기들 깐대. 나는 깐 적이 없는데 난 깐 적이 없어요. 엄청 깐대. 대차게 깐다. 엄청 깐다고 별소리를 나더라고요. 왜? 그들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됐구나. 이거. 난 그냥 한 말이, 왜? 난 진리를 말했어요. 진리를 말해버리니까,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건지, 뭐, 간단하지, 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뭡니까? 나를 막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해야 돼. 나 비난한다고 뭐, 사라지나? 어차피 다음 판에 고칠 거면서. 그렇게 많이 다 고쳐야지, 뭐, 어떡해. 응?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교회를 보고, 더 나은 성경 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욕을 말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진리, 나는 그 사람한테 다 의식조차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인데 누가 내 이야기를 또 목사한테 해가지고 또 설교에서 나오게 하냐. 나 들은 바도 없어.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내가 전했을 뿐이야. 그것이 내게 찔림이 되면, 내게 그것이 칼처럼 다가오면, 응? 야, 양날성 검처럼 나한테 말하는 애. 응? 찌르는 못처럼, 단다리 박힌 못처럼, 찔레처럼, 찌르는 가시처럼 나한테 다가오네 하면 시인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된다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상처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분히 치유가 되고 새살이 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소금이란 그래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헷갈리지 맙시다. 이제 막 그냥 말하다 보면 세상의 소금, 뭐 땅의 빛, 막 이렇게 꼴로 할 수도 있고 한데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잘 기억해 두시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복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고 주를 따른 주의 제자들이면 당연히 땅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의 빛이 되겠죠.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 근거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사오니 듣는 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또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전능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짓지 않게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어야 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이 믿는 너희한테 효력이 일하느니라고 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생명이고 영이 되시오니 참 우리 속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그렇게 또 강력하게 일해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선포하지만 제가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 성령을 통해 주의 말씀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동일한 믿음으로 또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간증과 체험이 넘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